반갑습니다. 2월 12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예수님을 위하여 감사의 대접, 잔치, 그리고 여러 지역 이웃들, 그리고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에 감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또 일을 합니다. 누군가는 일을 해야죠. 또 함께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마리아는 물론 일을 했겠지만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발 앞에 있었듯이 오늘 마리아는 또 예수님의 발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발 앞에서 무엇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는다는 것은요, 그분께 온전히 순복합니다. 나는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당신의 발을 닦아드리는 자입니다.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그것이 헌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는, 특별히 가룟 유다가 봤을 때는 낭비 같아 보입니다. 누가 봐도 사실은 낭비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 나들을 다 부어서 더 이상 쓸 수 없죠. 예수님을 위하여 한번 붓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향이 가득하도록 하는 것으로 끝나죠. 꼭 이랬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가룟 유다는 이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책망 아닌 책망을 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6절에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진짜 생각한 건 아니다. 그는 도둑이다.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으로 훔쳐가미러라. 저 돈이면 내가 더 가질 수 있는 돈이네 라는 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단순히 돈을 빼돌려서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도둑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훔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욕심이 있었겠죠. 오늘 본문은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부활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철저히 보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고, 그 인식을 하지 않을 때 사실은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어쩌면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도 있는 거죠. 뻔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으로는 내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니까. 마음을 숨기고
그걸 지금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일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것을 이 성경이, 오늘 이 본문이 나무라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각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나사로도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을 뿐이에요. 나사로가 나서지는 않습니다. 나사로 이야기가 사실은 집중될 만도 해요. 모든 관심이 나사로에게 사실 있어야 돼요. 지금 그 모임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한 것이지만 오빠가 산 그것도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자리고,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예수님과 나사로여야 돼요. 근데 오늘 보면 주인공은, 지금 예수님이 주인공을 누구를 시키느냐? 마리아를 시켜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잔치를 벌였는데 나사로와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데 거기 주인공은 마리아가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마리아는 마리아의 그 헌신, 마리아의 사랑, 그가 예수님이 곧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알았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곧 죽을 거기 때문에 내가 장례식 때 내가 붓겠다 하고, 장례식 전에 내가 붓겠다 하고, 그걸 알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내 장례를 위함이다 라고 그는 모르고 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의도는 사랑과 헌신, 순복함,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잔치의 주인공으로 드러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도 하고, 저자인 요한이 그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그곳에 있는 줄 알고 갑니다. 부활했잖아요. 이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나사로도 구경하고 싶고 또 예수님도 보고 싶고, 그래서 갔어요. 그게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나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리라. 보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봤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지금 그 믿음을 방해하고 어떻게 되었든지 믿지 못하도록 하려는 악한 세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렇게 대제사장들이 지금 악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쁜 짓을 합니다.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계십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들을 처단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의 때는, 예수님의 때는 지금 그런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때예요. 대제사장들, 예수님이 보여줄수록 기적을 보여주고 보여줘도 반대하는데, 가장 큰 기적,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부활의 기적을 보여줬는데 부활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특별히 그들의 악함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악함, 우리 모든 인생들의 악함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당하고 계십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목표거든요.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까지 죽으시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모든 사람들을 다른 모임과는 완전히 다른 원수들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이 땅을 사셨고 또 부활과 승리, 영광으로 보여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도록 해서 돌이키게 되는, 돌아오게 되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참 인간의 악함이 끝까지 가는구나.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악함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서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그것을 그 끝까지 가려 하는 악함을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을 따르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